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은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생생하게 증언을 했고, 또 사도들의 이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좀 다른 시대와는 좀 독특한 특별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동시에 이 신흥 종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도인 요한은 90대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도 요한의 소천으로서 이제 박해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므로 로마의 박해가 더 심해지고 또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신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형제 숭배를 거절하고 또 당시에 주의 만찬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몸과사를 대하는 시기를 하는 어떤 집단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황제 네로의 대화재 사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움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반면에 당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사상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 순교를 지향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순교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교부라는 명칭이 이때 생겨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변증가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 시기에.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카타콤이라는 또 하나의 형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콘스탄틴이 개종을 하고 밀란 칙령이 됨으로써 기존의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독교 제국이고 중세교회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초대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교가 되면서 제국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교회 정체성이 상실이 되고 신자의 모임이 아닌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게르만족이 침략을 해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로마가 원래 교회를 보호를 했었는데 이 교회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고, 또 황제가 사라져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정치와 민생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그레고리 1세가 수도원 사람의 출신이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해줬는데요.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교적인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정리하고 교리화시켜서 행위구원과 연옥설을 교리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교회 타락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이 암흑기 때 일어난 일로서 또 십자군 전쟁이 있고요. 이 십자군 전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흑사병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 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람들이 기도로서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으나 죽어갔고, 사제들도 속수무책으로 죽어가서 교회와 신부들도 별 수 없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며 중세교회의 권위가 뿌리째 흔들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하는 또 계기를 줬다고 이렇게 합니다. 1000년 정도 이제 가톨릭이 교회에 세습을 하면서 암흑기를 맞이했는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조 방법문을 통해서 근세교회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종교개혁인데 기존에 있는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인 루터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종교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군주들과 손을 잡고 정치적인 문제에 뛰어들므로써 개신교 가톨릭과의 문제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30년간 이어졌는데, 웨스팔리아 조약으로 전쟁이 마무리되고 서로 인정을 하고, 독일에서는 모두 루터파 교회 소속으로, 프랑스는 가톨릭 교회 소속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 이성과 부흥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의 행태에 너무 질려서 30년간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게 되고 이성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주의의 끝판왕이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그 영적인 어떤 부흥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몽주의 사상이 퍼져가게 되면서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족 처형이라는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관주의와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사상이 퍼져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답을 내야 했는데 이성으로는 이 종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학자가 적절해 보이는 답을 냈는데 신앙은 직관과 감정이다. 그래서 절대자에 대한 의존 감정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통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인데 해당 정의는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관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번져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내가 믿는 사실만 믿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나 기적, 부활 등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후 1914년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이성을 통해서 지상낙원을 기대를 했지만은 세계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기관총에 의해서 한 번의 전투에 10,000명이 죽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면서 이성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대 시대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는 현대교회 시대 2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이 휴전을 하게 되었지만은 콜드워라고 해서 차가워진 상태에서 이념들 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싸우면서 이 이념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해방신학이나 원형신앙 등 이런 다양한 형태의 흑인적인 형태의 신학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생각이 들어오게 돼서 느낌과 직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직관을 중시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게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상처나 이런 것에 주목을 하게 되는 등 이런 형태로 교회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의 진리를 부인하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